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권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무슨 말 뜻인지 다 아시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오병이어는 소주 5병을 먹으려면 물고기가 생선이 2마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선회 2개 있으면 소주 5병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지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싸우면 항상 위태롭고 항상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을 알고 나를 모르거나 또는 적든 모르고 나만 알 경우에는 50대 50에 늘 그래도 위태로운 가운데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적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는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롭지 않다.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고 있겠지만 북한이 광명성 3호인가 이렇게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잔해를 지금 그 서해 바다에서 다 건져내고 있어요. 그 왜 건져내고 있습니까? 적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그걸 건져낸단 말이에요. 수심 80m 이상에 이렇게 빠져서 침몰되어 있는 그들이 쏘았던 로켓의 잔해들을 엔진 부분을 다 건져가지고 이 엔진이 어떤 엔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연료를 썼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저들의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 정도 능력을 가지니까 50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북한에서 쏘면은 LA까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사거리가 10,000마일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그 능력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의 능력을 아무것도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 능력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바로 뭐냐? 우리 육신적인 것, 우리 인간적인 본성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12년 한 해를 보낼 때 많은 관계가 있었어요. 또 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눈이 되어지질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됐고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또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고 나는 또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괜히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2012년 보내면서 얼마나 또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나의 어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의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구나. 내가 저 악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아멘. 특별히 부부관계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느 분이 어떻게 이제 남편이 와이프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 안수하면서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취한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가만히 남편의 기도를 받고 있다가 쳐다보면서 여보 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서로 웃었대. 와이프는 남편은 자꾸 그냥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 아까 뭐 게으른 이 종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데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데 와이프가 눈을 딱 뜨더니만 여보 나야 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의 배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그 악의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가라는 거지. 우리는 관계 가운데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러한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다 알고 믿어. 그런데 악한 마귀, 악한 귀신, 악의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하는데 악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가는데 운전대가 나도 모르게 술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바빠가지고 막 그냥 넋놓고 가는데 내 운전대가 어느덧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마약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벌써 나를 붙들고 있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에 스스로 이상하게 오해의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 나는 그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따라서 나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영적 긴장감을 놔버리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긴장감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금방 나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악의 세력에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늘 긴장감을 가지고 늘 팽팽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 적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가서 전방에 가면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철책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데 같이 간 우리 병사들 일개 대대가 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이 철책을 전방으로 추진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쪽에서도 항상 이렇게 보고 있고 총을 우리 쪽으로 겨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도 몇백 미터 안 되는 가장 가까운 동부전선 지역인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제하는 우리 대대장, 그러면 제가 이제 중대장 할 텐데 그 대대장 우리 중대장은 입이 타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대장도 안 피던 담배를 하루에 5갑씩 피는 거예요. 항상 긴장이 되니까 딱 살아가지고 가서 그냥 팍 피고 그냥 막 신경을 곤두서서 조그만 좀 헛된 모습들을 보이거나 왜 우리 쪽에서 그쪽으로 또 넘어갈 만한 애들도 있을 거고 또 갑자기 오래전 동안 이렇게 묻어놨던 지역이니까 누구든지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불발탄을 건들 수 있고 또 일부러든 또 아니면은 그냥 실수로든 북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탁 들어가니까 신경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총을 탄창 탁 차고 실탄을 장전하고 총을 항상 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작업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는 그런 영적인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적과 아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사람이 총을 내기로 모자 하이바 이렇게 벗어제끼고 투블러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때도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10,000명이나 왔어도 긴장감을 갖추는 사람들만 남아서 추려보니까 30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대충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 먹고 총 놔두고 창 놔두고 물 마신다고 고개 숙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떠서 항상 적의 공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가운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없어도 자꾸 틈을 벌려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냥 그 틈을 내놓고 있다니까. 내놓고 있어요, 틈을.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환영합니다. 이상하게 매달리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틈을 벌려놓고 마귀야 들어오라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공격 탁 당하면은 그때 가서 뭐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렇게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다? 마귀의 장난이다. 내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초급장교 이렇게 받으러 그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유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2주간의 유교 훈련이 얼마나 그게 참 고되는지 몰라요. 뭐 정말 저도 발바닥에 물집이 한 7겹이나 이렇게 잡을 정도로 굉장히 참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개 팀이 14명이 돼가지고 그 한 팀이 돼서 그 대항군, 즉 적으로 분장한 조교들이 진짜 잡으면은 막 고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김일성 만세 불러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몇 개 기수에 한 명씩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막 고문을, 진짜 고문을 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안 잡히려고 거기를 피해서 침투하고 습격하고 도피 탈출하고 막 이래.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가 모여서 수경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다 잤어. 그러니까 낮에 그냥 막 밤새 걷고 도망 다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탁 자는데 눕자마자 그냥 뭐 바로 자는 거지 이제. 그리고 불침번 하나 세워놓고,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그냥 빠바바방 나는 거예요. 이제 나거든요. 대항군이다, 집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내 총 잡고 나가는 거야. 야, 마 지금 어물어물 할 데가 어딨냐, 나 잡아라 막 이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빤스바람에 다들 분화를 치고 줄도 끈도 안 매는 상태에 총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막 나갔어요. 나가는 중간에 동작 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호각을 빽 불면서 동작 그만. 동작 그만 하는데 움직이면 그건 또 추가적인 벌이 또 있잖아요. 동작 그만, 당연히 동작 그만. 복장 갖추자는 사람들은 다 머리 박아. 그래가지고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오른쪽에는 군화를 신고 왼쪽에는 맨발이고 빨리 나오라니까. 그 다음에 하이바는 이렇게 뭐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꼭 이렇게 쓰고 총만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떤 애들은 옷도리만 입고 어떤 애들은 탄띠만 차고 나오고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났어요. 곡소리가. 그래서 암만 급하고 암만 해도 복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복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속하게 군화를 신어야 되고 신속하게 군복을 착용하고 탄띠를 탁 졸라매고 그리고 철모를 쓰고 철모를 딱 고정시키고 방독면도 딱 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을 들고 나가야지 전투가 가능하지. 무슨 군인이 빤스바람에 갖고 전투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가관이 아닌가, 가관이. 그때 아주 전 뼈저리가 느꼈어요. 뭐든지 군대에서 나갈 때는 복장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전투 복장을 갖추고 나가야 돼요. 급하다고 총만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급하다고 맨몸만 나가면 안 되니까. 군인이 총 안 들고 그냥 민몸으로 가가지고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그건 나도 그냥 먼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철모를 안 쓰고 갔다. 이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넘어지면은. 그래서 그때 아주 철저히 깨닫는데, 제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할 때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적 긴장함을 더 가지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부분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무슨 썩은 무슨 동태눈처럼 그냥 힘을 거네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늘 그냥 고난과 고통과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바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오고 마귀가 그냥 시험 들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이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이 악한 날에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공격해올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 입으라 합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그냥 밑에 방탄조끼와 이런 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다리가 맞았어요. 그걸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가 다쳤어요. 철모를 잘못 써가지고 총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한쪽 눈이 다치고 막 길이가 있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악한 날에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가 바로 뭐냐.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우리 말씀 보면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로마 시대 때 입었던 그런 그 전투복 그런 것을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가까운 예로 우리 한복 보면 생각하면 돼. 한복. 예? 남자들 한복에 뭐 있습니까? 그냥 통바지에다가 이렇게 제껴가지고 끈 하나 탁 묶는 거예요. 근데 끈 하나 딱 끈이 풀어주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걸리는 것도 없어. 그냥 이만해가지고 딱 내놓아. 그래서 싸우다가 끈만 탁 잡아당기면은 바지가 훅 내려가니까 싸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한쪽 손으로 바지를 잡아야 되니까 한 손으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달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그 아줌마가 마산댁에 치마 땡기고 이렇게 뛰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손으로 막 휘젓고 뛰어도 늦을 판에 한쪽 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이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허리띠가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진리가 나를 굳건히 붙들어 줘야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진리가 바로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준 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바로 서지 아니하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그냥 불끈 쫙 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의 흉배는 이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전면을 이렇게 방어해주고 뒷면까지도. 특별히 모든 장군 군사는 등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취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까지 다 커버되어 있어요. 저도 그 철책안에 들어갈 때 방탄조끼를 입어요. 참 무겁죠. 툭툭하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개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그냥 납득을 되는 방탄조끼를 입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탄조끼를 안 입고 가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총이 날아오면은 그냥 그건 뭐 100% 맞아 죽는 거예요. 방탄조끼라도 입어야 부상이라도 당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그 흉배를 붙이라 합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 이 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아멘. 그런 칭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도 이루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생활하지 않으면은 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 진리의 허락들을 묻지 않고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끌어가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는다면은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앙이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늘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로 늘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늘 가지고, 즉 예비하다,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은 그 군사가 제대로 작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이야 여기가 지금 카펫이 깔려 있으니까 맨발로 다녀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지. 그러나 밖에 막 가시밭길, 돌밭길 이런 데 있는데 맨발로 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맨발로 다닐 수 없죠. 따라서 어느 환경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에 예비한 그런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딱 신으면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늘 준비된 상태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또 1월 20일 날 라오스를 가는데, 라오스를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팀 같이 가는 팀워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 가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그 복음으로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서 생수의 강처럼 자꾸 흘러넘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신을 우리가 늘 같이 구비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가르침이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또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하나가 되는, 통일하게 해주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0절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일되게 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다. 여러분들도 영화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 영화라든가 우리나라 그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 활을 쏜단 말이에요. 그죠? 이 활을 탁 당겨가지고 쏘는데 그건 무슨 영화예요? 제가 옛날에 본 천군인가? 그런 영화를 보니까 와, 그냥 뭐 활이 수만 발이 그냥 수십만 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갈 때 그 쏟아져 오는 그 불화살 또 아니 독이 묻은 화살, 그냥 뾰족한 화살을 그냥 딱 써가지고 안 맞을 까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 수십만 발의 활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근데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커버할 수 있는 큰 이 방패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든 화살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해야 되네.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여러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있으면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다면은 악한 세력들의 모든 그런 화전의 공격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 화전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시기의 화살을 다 갖다 쏘아주고 우리에게 비교의식의 화살을 다 갖다주고 우리에게 그냥 과거의 상처들의 화살을 다 갖다 때려준단 말이에요. 미움의 화살을 탁 쏘고 그 다음에 좌절과 낙심의 화살을 갖다주고 증오와 미움의 화살을 막 갖다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수십만 마리 될 거예요. 숱하게 나에게 오는 그러한 모든 악의 공격에 그런 불화전을 불화살을 내가 이거를 방패를 가져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패를 가지고 꼭 쳐다보다가 미움이 하나 탁 맞으면 그냥 시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 몸은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몸이 이렇게 좀 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패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다. 믿음의 작은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고기를 어떻게 숨어보려고 그런다. 자기는 눈만 가리면 다 가려지는 것 같지. 꽁처럼 머리만 숙이고 나는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연구 없다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엉덩이에 맞고 등에 맞고 다 맞아요. 그 화전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진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 이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믿음의 방패가 작아지니까 방패가 크면은 어떤 곳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러한 악의 세력들의 틈만 나면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그냥 삼키려고 그냥 막 배고파갖고 침을 흘리며 그냥 딸려가는데 그냥 찾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잡아야 우리는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얘기해. 구원의 투기 17절에 구원의 투기와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에. 근데 어제도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지만 이 투구가 정확히 잘 쓰여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철모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철모 안에 속이 있고 겉에 철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바 쓰는 거하고 철모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고정이 안 돼서 뛰면은 철모는 그 뱅뱅뱅 돌아오고 그래서 딸그락 소리가 그러니까 뛰면은 그냥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전체 이제 화이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야 이거 뭐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총알이 못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정확히 가운데 쏘니까 총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하이바를. 왜? 머리가 다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고급 낙하하는 그 낙하산 타는 사람이 하이바를 안 쓰고 이 머리 이거 보호대를 안 하고 떨어졌다. 머리 다칠까 안 다칠까? 다친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데도 머리 이거 쓰라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은 머리 다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구를 꼭 쓰라는 거예요. 하이바를 쓰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갈 때도 옛날 군인도 이 투구를 딱 써서 견고하게 딱 고정을 해야 머리도 잘 돌릴 뿐더러 움직이기도 용이하고 적이 공격해 올 때 칼로 공격해 올 때 이 능히 이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이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건 죽는 거예요. 투구 그냥 반만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그냥 글씨로 투구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란 말이야. 가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가? 여기에 구원의 투구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완성까지도 믿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예 뭐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 받은 셈 치고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셈 치고가 아니고 구원은 확실히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측에 계신 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다 그러지, 그죠? 다 받았다 그러지. 뭐 안 받았다 그러겠어요, 여기서요? 안 받았다 그랬으면은 목사님이 이분은 안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막 관심될까봐 안 받았다 그러지. 근데 구원의 확신,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철저히 무장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악한 날에 저 대적과 싸우고 바로 쓰기 위해서 그걸 입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입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입혀지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이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도 알고 우리 주변도 알고 하나님도 반드시 아신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는 여기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무기일 수 있지만 이게 공격무기가 아니고 어떤 방어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두드러 패고 칼을 갖다 막이랑 싸우라 했지 사람들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칼등으로 그냥 저거로 그냥 이거로 쓰니까 옛날에 문제가 많이 났잖아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 이 칼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방패만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화살만 요것만 피하고 요것만 피하다가 이거 그냥 시기가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냥 방패만 그냥 막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수세적인 자세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성령의 검,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무슨 능력으로 적과 싸울 때 백병전을 할 때 싸울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총 끝에 대검을 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검을 착검을 당하고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돌격해. 그러면 적과 아군이 백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검을 차가지고 서로 칼싸움하는 거 그때 올라가서. 근데 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싸워야지. 근데 이 칼을 탁 차고 또 길게 차고 평상시에 칼을 잘 갈아놔야 돼. 확 찔렀는데 안 들어가. 이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기회가 딱 됐는데 됐어. 그래갖고 그냥 칼을 그냥 탁 찔렀는데 묵뚝해가지고 그냥 아프기만 해. 아프기만 해. 그럼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 영화야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안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몰라. 그래서 이단이 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베리침 맞으면 지옥 갑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베리침 맞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팍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그냥 손님이 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야? 여호와의 증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머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팔랑 넘어가는 거예요. 몰몬교가 와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고춧가루 달달달 볶아갖고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되니까 그냥 쭉 들어앉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경 이거 한 권 주세요. 그래 자 586페이지 탁 해가지고 25절 그러면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되는구나. 이거 뭐 1년 4주 8자 보는 거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2단이 공격을 해오든 3단이 공격해오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든 적그리스도가 오든 우리가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2일부터 저녁 8시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딱 13번만 할게요. 13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3번. 그래서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월, 화, 수, 목, 토일 5일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토일 해서 하루에 딱 1시간씩 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독을 딱 하고 201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머 저는요 아직까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아우 저는요 읽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시간을 못 내서 그거를 1월달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얘기해. 1년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13년 맞으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봐야지.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2013년 12월 달에 와가지고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왜 이랬는지 몰라요. 그럼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살 때 성경 새고 그리고 10년 지나도 성경은 겉에만 낡았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여기 차에 있다가 저기 차에 있다가 차에 위에 있으니까 그냥 햇빛 쬐가지고 그냥 누래 반해. 그런데 그냥 밤만 딱 넘기면 그냥 바닥바닥 새고야. 뭐 그냥 넘기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서 전 세계 성경 판매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여러분들이 있다. 말씀은 우리가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초창기에서도 그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서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보잖아 이렇게. 언제든지 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 집안에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성경 다 모으면은 적어도 몇 권씩을 될 거예요. 아멘? 네. 제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까이 해. 갖다 놓고 베개 삼아서 맨날 베개 볼 때 소설책 볼 때 받침대로 써. 두꺼우니까. 그래서 성경은 안 읽어. 그런 일이 있다니까. 성경 어디서 성경책 가져와서 이거 성경 있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엎어놓고 또 한 2개를 올려놔. 그리고 소설책 만화책을 다 갖다 놓고 여성중앙을 놓고 그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건 가까이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제일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난번에 우리 노방전도 할 때 그 가든그로버에 알람마켓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내가 말씀에 바로 서야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하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한번 만들어서 입어보자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모든 눌러도 그냥 예수의 피가 나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에 악의 세력에 우리를 정말 시험 들게 하고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2012년도 우리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2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번 보자고.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번 쭉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고 의심이 나고 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느냐.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나갔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싸워나가는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피 튀기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201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 새해를 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제가 참 말씀 때문에 12월달 총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2013년 제가 가야 될, 교회가 가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제 그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첫 번째 들어간 곳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길갈에 모여가지고 전열을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가기 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 소명교회가 올해 개척하고 이렇게 10개월 지나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고 여러 가지 삶을 감당하면서 길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갖게 되므로 2013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 사회와 땅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어디는 기본 전투가 될 것이고 어디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땅을 확인하고 다니는 가드나 또 어디 뭐 거기 그 남방 지역에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점령했던 그 땅들을 다 점령해 놨죠. 또 어디는 메론 물가 전투가 될 거예요. 다 모아놓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그냥 종족들을 싹 그냥 쫓아버리는 그러한 그 능력에 우리 소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겠나. 따라서 우리는 가져야 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늙지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2013년도를 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